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같이 합시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명문교회 교회학교 졸업 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러고 말하고 또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학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중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없고 초등학교도 졸업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려 차원에서 또 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맞나? 보기 나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금액의 차원을 떠나서 교회가 학업을 장려하고 신앙생활을 더 돈독히 잘하라고 드리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을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졸업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에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교회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노아의 가정에서 나실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나실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기 교육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금주 교육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나시린들에게 금주를 지시했습니다. 나시린은 오늘날 세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속 교육과 성별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문화에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좀먹게 합니다. 건강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음주가 확산되고 있고 소주 판매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음주 문화에 오염되어서 맥주쯤은 마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또 포도주 한 잔이야 어떠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그 신앙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술의 위험성을 부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창상의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안일에 빠져서 포도주에 취하여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병을 고치기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쾌락용이 아니고 치료용이었습니다. 유대인 교육 교과서적인 탈무드에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짐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실 때는 양 같으나 취하면 사자같이 사나워지고 만취되면 돼지같이 아무데나 눕고 싸고 아주 더러워지고 깰 때에는 원숭이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첨을 한다라고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금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 교육이었습니다. 14절 끝에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부정한 음식을 금지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에는 청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정한 것에 관하여 금식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결의 법으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음식법은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그 삶의 정황에 따른 규범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금지된 음식들이 복음이 타 문화권으로 옮겨가면서 먹도록 허용된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이나 외부의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대신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규범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된 후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떤 문화권에서 개종하더라도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인 것 이것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짜라든지 뇌물로 먹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누구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먹는 것, 뇌물로 먹는 것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공짜로 뇌물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금식인 것입니다. 또한 금행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하라라고 금지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나실인들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나실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시행보다는 그 정신적 이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남자들은 셔츠에다가 십자가로 금배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표식입니까? 차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 표식입니까? 이 같은 외적 표식보다는 삶에 나타나는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를 달고 붕어 모양의 스티커를 달고 다녀도 그 행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몸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뭘까요? 쾌락사랑, 재물사랑입니다. 쾌락사랑의 끝은 정욕이고 재물사랑의 끝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일맛 악의 근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돈을 사용하는 바로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욕을 일삼고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욕과 돈 사랑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인격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실을 삼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 금주, 금식, 금행 교육을 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기묘자의 말씀대로 교육했습니다. 마노아는 삼손을 낳은 후에 기묘자께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기묘자나 기묘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에게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인간과 교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곧 기묘요, 기묘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 자녀의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묘자의 말씀을 체험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삼손이 기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또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20여 년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묘의 말씀을 망각하고 블레셋 여자와 불신 결혼을 하고 음주 방탕할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떠났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20절에 삼손이 만일 내 머리에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금행에 대한 것들, 금식에 관한 것들, 금주에 관한 것들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삼손은 최후에는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몸으로 체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 우리는 이와 같이 삼손의 최후처럼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까? 패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마노아의 나실인 자녀 교육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의 교육은 금주, 금식, 금행의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삶에서 체험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인 자녀의 교육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였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삼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양육할지 물어볼 때 이와 같이 삼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볼 때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야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런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